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참 진부한 제목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디를 끊어서 하냐면 23절서부터 24절까지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 22절을 보면은 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22절서부터 쭉 26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26절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but 하면서 내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없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23절서부터 2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믿으신다면은 정말 믿어야 되고 믿으신다면은 이 말씀은 엄청난 보너스예요. 엄청난 보너스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what things soever, 우리 한국말에는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what things soever,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대로만 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you shall have them,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 다시 한번 진실로 truly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근데 이 누구든지는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근데 지금 세상은 22절 빼놓고 25절, 26절 딱 빼놓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구절을 사용을 해요. 더 잘 사용해요. 믿는 사람들보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말하며, 우리 말이 빠져있죠? 말하는 거 say, 말하며, 그 다음에 순서가 약간 바뀌는데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룰 줄을,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으세요? 믿는데 실제는 안 사용하시잖아. 이거를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러므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근데 뭐라고 되냐면 what things soever ye desire.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가 desire하는 것은,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근데 네가 기도할 때 말이다.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원하는 것은, desire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받은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and you shall have them. 그것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저도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를 하면서 이제 수영장 갈 날짜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웨더 그 인터넷에 날씨를 체크해 보잖아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는 분이죠.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지금은 지난주부터 3주 내내 전부 비예요. 3주 내내 전부 비인데 수영장 가기로 잡혀 있는 그 오후 시간 딱 보면은 비예요. 내일 가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비예요. 이걸 어떻게? 근데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제 와이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날 밑에 그 게시판에다가 이 아이들 픽업하러 온 부모님들한테 공지사항을 붙여요. 내일 준비물, 수영복, 물안경, 수건, 뭐 이렇게 갈아입을 옷 이렇게 하고 딱 붙여놔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이 앱을 보는 거예요. 앱을 보면은 또 비야.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믿음이 없구나.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찬송은 하지만은 목사인 제가 실제 삶은 앱을 보면서 아, 비가 오는데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몇 번이 돼서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지나는데 막상 그날이 되면은 비가 안 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님들도 게시판에 써 있지만은 애들 비 올 줄 알고 수영복 안 입혀보내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막상 와서 애들 다 간다 그러면 걔 혼자 막 울어. 그러면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뒤늦게 수영장까지 수영복을 들고 따라와서 입히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만 그럴까? 저만 그럴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가 사실 왜 겨자씨를 주님이 일부러 말씀한, 그 당시 단위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최소의 단위는 겨자씨.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한 털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면서 만약에 있다면 그는 이 산에게 말했을 것이야.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고 말했을 것인데 이 산은 옮겨졌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간질로 한 아이가 그 불에도 넘어지고 자꾸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 고쳤죠? 그게
마태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9절. 왜 못 고쳤죠? 그런데 20절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야.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조금 해서 작아서 못한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다 전혀 뜻이 틀려요. 겨자씨랑 그 서로 그 컨텍스트가 안 맞아요. Because of your unbelie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unbelief, 그러니까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야. 너희가 믿지 않아서요. 믿지 않아서요. 그러면서 물론 주님이 21절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물론 이런 유는, 이러한 마귀는 기도와 패스팅,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지만 말이다. 근데 먼저 있었던 것이 unbelief. unbelief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 제자들이 엄청 놀랐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밤은 깊고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큰 밤중에 사람이 걸어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 비스무리한 게 저 바다 위에서 지금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아!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참 베드로답게 주여 만약에 주시거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come,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오라 하시니. 그게 마태복음 14장의 29절이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He walked on the water. 물 위를 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거 신학교 교수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학교 박사학위 받은 신학 박사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냐? 아마 이렇게 저 바닷가에 이렇게 저벅저벅 걸을 수 있는 거기를 걸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에요. 한가운데라고 돼 있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바다 한가운데라고 돼 있고 얕은 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걸으셨고 베드로도 걸었다고 돼 있어요. 아멘?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기적이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come, 오라 할 때 그 믿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순간에 기적이 깨져버려요. 30절에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요. 바람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내가 앱을 바라볼 때 구름이 탁 끼어 있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은 구름이 끼어있던 앱에 천둥과 벼락이 치던 말던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눈앞에는 지금 전체가 그냥 깜깜하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은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빼놓고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가 돼서 나의 목적과 나의 수단과 이 세상에서 행복과 건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툴로 사용을 해요. 믿으래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된다며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베드로의 경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When he saw 바람, 그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he was afraid. 그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and beginning to think. 깔아앉기를 시작했다.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뭐 어디가 지금 막 진짜 힘들고 아프고 뭐 하다 하더라도 이건 아픈 건 아픈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come 했으면은 come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믿는 거예요. 네가 나으리라 만약에 들었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막 어디가 그런 페인이 있고 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은 낫는 건 두 번째고 믿음이 첫째. 아멘? 믿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으면 믿어. 가짜야. 그러니까 안 나. 아세요? 심각한 거예요. 순서야. 믿으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 지났어요. 입구를 막아놨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풍겨. 예수님이 마르다야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냄새 안 나요? 사흘 지나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마르다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어떻게 되세요? 믿으니까 영광을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잖아요. 아멘? 지금 이 구절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이 구절이 주님이 뭘 우리에게 리빌을 해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크리에이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제가 매주 첫 주에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창조의 패턴이 있어요. 거기서 반드시 처음 나오는 첫째가 말하다, 가라사대, said. 예수님이 said. 여기서는 이미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said라고 되어 있어요. said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으신 분이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두 번째 패턴의 말씀이냐? was. said가 있으면은 반드시 생겨나요. 아멘? wa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od saw. 하나님이 보시게 되는데 it was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so.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said. 그 다음에 was. 세 번째 saw.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 같은 붕어빵 닮은 꼴로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말하면 무엇이 생겨나. 왜? 너희가 그러면서 그 중간 과정을 얘기를 해줘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해달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똑같은 패턴이 said, was, saw예요. 똑같아요. 여섯 스테이지가 나와요. 똑같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근데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원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들에게 적용이 돼. 그 대표적인 게 세상 가수들 노래 부르는 그 리릭, 그 가사가 그 삶을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가사가 말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풀려버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임파서블한 상황을 네가 말로 하는데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의심이 없이 의심이에요. 문제는 믿음에 적은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아무리 엔진이 좋고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쓸 수가 없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워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오늘 왜 똑같은 설교를 오늘 하나님이 하시냐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 우리가 오늘 교동문은 히브리서 11장 믿음 했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기를 원해요. 믿음은 뭐냐면은 커넥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연결이다. 영어로 커넥션이 연결이잖아요. 어떤 연결이냐면 내가 믿을 때 막강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이 컴퓨터나 이런 이 들고 다니는 랩탑이나 이런 그 스마트폰들 옛날처럼 저장을 그냥 이 자기 갖고 다니는 기기에 안 가지고 저장 장치를 인터넷으로 큰 거를 놓고 자기는 그냥 원격으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뺐다가 꺼냈다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이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막강한 엄청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아주 가늘다랗게 내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돼 있어도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연결된 거예요? 안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조그만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커넥션이에요. 여러분 전화가 어디 가면은 잘 안 터질 때가 있잖아요. 연결 안 된 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건 뭐 때문에 연결되냐면은 믿음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연결되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What things soever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실력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아까 마태복음 그 17장에서는 이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어로 표현이 참 너무너무 참 멋진 표현을 했어요. Nothing shall be impossible unto you. 그 어떤 것도 너한테 불가능한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너한테 불가능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은 없어요. 아멘? 믿음의 파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영장 가는 거 놓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야, 내가 모든 면에서 이런 식으로 믿음이 없는 거라면 큰일 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믿음은 연결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믿는 자는 구원이고 안 믿는 자는 노구원. 이 얘기는 뭐냐? 연결된 자는 생명이 있는 거고 안 연결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용하는 핸드폰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절대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어떠한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도 믿음인데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참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랬죠. 오신다 그랬어요? 안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실 때쯤 되면은 믿음이 더 좋아진다 그랬어요? 믿음이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좋아진다고? 아니, 성경에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지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시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의 벌 같은 그러한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은 믿음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생명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도 가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는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한테 왜 안 될까? 믿음의 문제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정체를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한번 펴보실래요?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 얘기는 똑같이 다시 말해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생생하게 저 자신을 기억해요. 구원받는 순간을. 제가 최초로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 저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제게 은혜를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기록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4장 23절에 여러분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연결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일을 기적으로 예수님 통해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똑같은, 우리가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엄청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주님이 25절 보면은 이게 끊겨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and 이렇게 돼 있어요. and when you stand praying, 네가 서서 기도할 때, 중요한데 우리가 빼먹고 넘어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and 이렇게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다 하면서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죄가 있으면 응답이 안 돼요. 죄인은 하나님이 그 누구의 기도도 듣지를 않으세요. 그 얘기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 31절의 첫 부분에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 않으신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God hears not sinners. 하나님이 죄인은 듣지를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죄인이었는데 지금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사람들과 사람 사이,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만약에 부인과 남편 사이, 자식과 부모 사이, 또 형제 사이, 친구 사이, 이웃 사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거슬리는 거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넌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용서해 이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가 우리 한국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지금 그랬는데 킹제임스는 약간 다르죠. 우리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 내용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만약에 오늘 여기 없음돼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만약에 용서를 안 한다면 너희는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스캐닝을 쭉 할 때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무조건 용서받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강도, 살인, 어떠한 추악한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의 자녀된 상태가 네가 용서해야 유지된단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 또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스터디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누구처럼 제트기를 모는 그러한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지옥 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 제자 유다 빼놓고, 그리고 그 신약의 그 사도 바울의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만큼만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을 몰랐겠어요? 이걸 다 알았으면 재벌이 돼 있든지 그렇게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삶이 어떠했어요? 이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내 삶의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고 의심치 않고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듯이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새들과 저 땅에 있는 많은 기는 그 육축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실제로 생겨난 것처럼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는 것. 정말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말과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기만 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